우리 자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송구영신 예배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요, 또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의 시작과 또 한 해의 끝을 연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2021년을 보내야 되고 2022년의 새해에 카운트다운을 여러분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는 것은 설교 중에 카운트다운을 해야 하나, 설교를 끝내고 카운트다운을 해야 하나, 조금 고민과 갈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의 상황을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힘든 시간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살아오신 성도님들, 예배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예배의 환경 가운데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갔던 성도님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 앞에 2021년을 지키신 것에 감사하고 2022년을 희망과 소망 속에 바라보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019년 처음 코로나 발병자가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된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은요, 야, 길게 가봐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다르게 지금 2년여의 시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문가에 따르면 어쩌면요 5년 정도는 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들, 이 예배의 현장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격려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자업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상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고백하면 좋을까요? 역시 사랑교회 성도님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 그 세 문장이면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의 문제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안 좋을 수 있어요. 힘겹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로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올해 안에도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미안하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마지막에 뭐라고요? 고맙다,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음성 하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절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러분, 내년에 시작되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이어령 전 장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대전보다 더 거대한 죽음 앞에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그 이어령 장관은 표현합니다. 하지만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전 인류가 현재 대재앙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대역병이 지나고 나면 인구도 불어나고 이전보다 번영이 이루어졌다는 코로나 패러독스, 코로나 역설을 이어령 장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다음에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버틴겨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오늘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의 이 팬데믹, 그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힘겨움들, 너무나 많은 변화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시간은 단순히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무엇과도 같으냐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그 자녀들을 보시면서 성도님들 꼭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 조그맣던 애가 벌써 이만큼 컸냐고. 그 아이가 깐난애기였는데 그러면서 꼭 얘기해요. 내가 쟤를 다 먹였다고.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리고 꼭 얘기해요. 내가 쟤 잘 데리고 키웠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의 차이를 느끼는 겁니까? 그 아이의 성장된 변화를 통하여서 시간의 크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시간의 길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변화의 크기를 무엇으로 측정하는 것입니까? 시간으로 측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왜 무서운 것이냐면, 팬데믹은요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2년 동안에 우리가 30여 년의 시간 동안 연습하고 습득해야 될 것들이 2년의 시간 동안에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팬데믹이 끝났을 때 얼마나 많이 세상이 변화되어 있는 건지를 나중에 경험하며 우리도 모르게 당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요 1조 달러의 가치를 갖기 위하여서 4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고작 20주까지 받게 되지 않는데 42년 동안 걸린 그 1조 달러의 가치가 그 20주 동안에 2조 달러로 뛰어 올리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세계 경제 속에서는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가 오히려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요, 오히려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합친 것보다 테슬라라는 그 회사의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되는 것들이 이 20주 사이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년여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 그 급격한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과거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변화가 무쌍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가요 얼마나 급격하고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2022년도 우리에게는 어쩌면 두려움과 걱정과 떨림의 순간은요 어쩌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 속에, 세상 사람들이 마치 따라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멀미우쳐 느끼고 있는 이런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변화를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변해갈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불안하고 떨림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 속에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그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어디로 들어가는 시간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광야의 40년도 많은 변화였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또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은요, 준비할 여유도 없이 그 환경이 변화되는 환경으로 그들 자신을 몰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나올 때도요, 아무런 준비가 없이 광야로 뛰쳐나오게 됐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환경도요, 마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제 2022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변화를, 또 다른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15초 후면 그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카운트하고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와, 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이어간다면 사실은 여러분, 희망찬 새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광야를 끝내고 갑작스럽게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두려움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떨림 속에서 지금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2022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새로운 땅에서 그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요, 그 변화된 삶 속에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의 문화를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되는 모든 것들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변화 속에 그 변화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변화들 속에서 너희들은 그 세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처참했던 순간들,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비참함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고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여 낸 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할례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게 맞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많으십니까? 침묵은, 표정은 아니신 게 느껴져요. 오늘 2021년에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답답함,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진 것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의 가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2021년 혹시 여러분 이 팬데믹과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인 할례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십시오. 최소한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힘겨움과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내 삶에 필요한 것, 저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 아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은 없어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준비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먼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질서는 안전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니까요 너무나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점점점 뒤처져 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의 환경이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집에서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고요,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이제는 불편해졌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던데요, 목사님 처음에는요 정자세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복장은 편해지는지, 나중에는요 자세도 편해진대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고해성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둔 넣어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안전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서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2022년 여러분의 삶이 생명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함과 동시에 내 안에 영적 질서가 바로 되어 있는지, 그 영적 질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아 나아가는 2022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것을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겠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도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무엇해라? 순종해라.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말씀 빼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2021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2022년이 아무리 많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는 그 비결을 오늘 꼭 깨닫고 2022년 여러분, 변화되는 세상 따라가려고 숨차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감 속에서 세상을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새벽 5시에 우리 사랑교회는 뭐가 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너무나 좋은 게요, 이제는요, 영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질 못합니다라고 핑계하는 분들이 이제 2022년에는 핑계될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여러분, 새벽 5시에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에 여러분 가정에 전달되는 카카오 채널로 말씀 묵상에 갈 때 이제 새벽 5시에 동영상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랑교회는요, 1부 새벽 예배 몇 시? 5시. 2부 아침 예배 몇 시요? 8시. 아멘이십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튜브 아이디에 로그인을 반드시 하시고 그 영상을 보신 이후에 댓글을 다셔야 합니다. 몇 구역, 누구 오늘 예배드렸습니다. 감동이 되시면 거기서 그날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꼭 기록으로 남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체크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침 5시에 못 일어났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8시에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아침 묵상과 새벽 5시 새벽 예배 영상이 같이 갈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내년에 꼭 여러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댓글 다시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저 혼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를 못했어요. 구역 모임을 못했어요. 이제는요 그게 너무나 당연시 돼 버렸어요. 오늘 밤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구역장 모임의 그룹 카톡방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새벽 5시 기도회든 아침 8시 아침 예배든 드린 사람들 있으면 그날 그 카톡방에 뭐 하는 겁니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하루에 1장이나 2장 읽으시고 그 카톡방에다가 나 몇 장까지 읽었어요 올리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임상실험이 된 결과입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몇 달 동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요 혼자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작년에 1월에 결정하셨잖아요. 성경 일독 하겠다 하신 분, 안 들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 구역끼리 모여서 여러분 1장을 읽어도 되고요 2장을 읽어도 됩니다. 서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챙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성경 말씀 충실하게 읽으시고요. 이제 주일 1부, 2부, 3부 청년부 예배 중에 여러분 오셔서 예배하십시오. 또한 수요 목욕 예배나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 여러분 정하셔서 둘 다 힘드시다면 하나는 영상으로 들으시고 하나는 꼭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2022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내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수없이 많은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는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전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풍성함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